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소망이 넘치는 찬양. 세일을 향할 것이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주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용인에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사랑하고 또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 줍니다. 때로는 매를 대지만 그것도 좋은 겁니다. 왜요? 그 자식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거니까. 가장 좋은 것 주실 주님을 기대합시다. 아멘. 이번 주간 하나님이 하실 응답과 축복들을 기대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할 수 없는 것 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소원하는 겁니다. 꿈을 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꿈을 꿔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어제 토요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후에 좀 한적한 길을 좀 걸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기도하면서 우리나라의 처한 상황을 쭉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암담하고 마음이 참 많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가 위기 시대를 맞고 있죠. 무정부 시대입니다. 대통령이 없어요. 국무총리가 없어요. 국방장관 없습니다. 경찰청장이나 이 모든 수뇌들이 다 탄핵당해서 더 이상 기능을 마비해 버렸어요. 야, 이때에 북한이 오판을 한다. 그럼 누가 지휘할 겁니까? 애비를 잃어버린 자식하고 너무 똑같은 거있죠. 저는 6.25 전쟁에 마치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쟁의 후유증이 뭔가를 압니다. 겨다짝 신었거든요. 꺼목고무신, 신고무신. 잊지 못하는 백마표, 타이어표 처음 신발 나왔을 때 그게 너무 좋아서 안 신었어요. 양손에 딱 잡고 뛰어서 학교 다녔습니다. 겨다짝 깎아서 그렇게 신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배가 고픔이 뭔지 알거든요. 배우지 못한 서름이 뭔지 알거든요. 가난이 뭔가를 좀 알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조상들은 내 자식에게만은 가난을 물려줄 수는 없다. 내 자식에게만은 배우지 못해가지고 억울하게 당한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못 입고 못 먹어도 자식에게만은 여러분 돈 팔고 땅 팔고 소 팔고 그래서 여러분 다 공부시켰어요. 그렇게 폐허가 된 이 나라가 70년 만에 우리나라가요 진짜 잘 사는 나라 됐어요. 우리 손녀딸이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째 아이가 그것도 할머니 보고 할머니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닌 게 신기해. 자기가 걸어 다닌 게 신기하대.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참 신기하대. 제가 옆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건 진짜 어른이나 하는 말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거든요. 그래 맞죠.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 놓고 오늘 아침에 또 막 우는데 완전 애기야. 애기죠. 여러분 신비스럽지 않아요? 저도 신비스러워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 숨 쉴 수 있는 거, 그런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이게 참 신비야. 2조 500년의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일제 36년을 지나면서 6.25 전쟁이 터지고 신탁통지, 공산주의 그리고 민주주의가 갈라지면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선교사들이 복음 전해줬고요.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7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나라는요, 세계 속에 한국이 됐어요. 한국 속에 세계가 있어요. 잘 사는 나라 10위권에 들어있잖아요. 무기 수출국이 돼서 여러 5위가 돼 있더라고요. 선교 전 세계 선교를 잘하는 나라가 됐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선 마음 바탕 자체가 싸우는 민족이에요. 늘 모이면 싸워. 얼마나 죽기 살기 싸웁니까? 지금도 싸우잖아. 너 죽고 나 죽자야. 너 죽이고 내가 살자.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야.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나라는 벌써 망했을 겁니다. 다 망해야 됐어요. 역사를 보세요. 근데 안 망해.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로 서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G2가 된다. G2가 뭔지 알죠? 세계 2위가 나라가 돼. 천주국이. 미국은 항상 1등이니까. 그 다음의 나라가 한국이다라고 보더라고요. 모든 조건이 그렇게 돼 있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건 모든 게 전 세계에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은 암담하고 참 너무너무 답답하죠. 애비 없는 자식이 돼버렸어요. 나라가 완전 무정부 상태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무한에 참사가 났는데 옛날 같은 대통령이 가서 위로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 모든 걸 올스톱 돼버렸어요. 이때 만약에 북한이 침몰한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 상상을 해보세요. 끔찍한 거이죠.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동의 전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일어나면 안 돼요. 일어나면 자멸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것은 힘을 키우는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러려면 하나가 돼. 오늘 찬양 들으면서 맞죠. 하나가 돼야 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 여러분 가정도 부부가 하나가 되면요 가정은 일어납니다. 나라도 똑같아요. 하나가 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갈 내 민족, 내 조국 아닙니까? 내 아들, 딸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요. 마음이 참 목이 메요. 어쩌다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이번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 교회가 깨어났다고 그러더라. 교회들이 깨어나고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아, 그렇지.
저는 어제 하바국서를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하바국이 살던 시대가 그렇습니다. 공의가 사라져버렸고요. 정의가 사라져버리고 법치가 사라져버린 타락한 시대였어요.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 그게 하바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야.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고 폭력이 행사되어지고 심히 약자를 눌러버렸던 그 시대에 하바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어떻게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어떻게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악인들이 잘되고 번성합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그러기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내용이야. 그게 하바국서입니다. 근데 하바국 맨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악인은 악한 날에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맞춰요.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합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저는 목회자의 길을 오랫동안 걸어왔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를 만났습니다. 훌륭한 분 많이 만났습니다. 내가 본받고 싶다. 내가 모델로 살고 싶은 훌륭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나에게 충격을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목회자들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들의 뒷면을 보면 전혀 아닌데 여러분이 알면 기절할 정도의 그런 삶을 살면서도 말을 잘해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저도 한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나도 저런 사람같이 말을 좀 잘하게 해주옵소서. 복음 잘 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말을 잘해요. 아주 머리가 뛰어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내 뒷면에는 어마어마한 정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번창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바국 시대나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법치가 사라져버려서 오히려 악인들이 오히려 더 번성하고 잘되고 번창해. 그러나 하바국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악한 날을 위해서 준비됐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버는 것이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꿈을 꿉시다. 우리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 2025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의 큰 증거를 보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오는데 집에서 교회 오는데 어제 진성태 장로님이 제 아침에 글을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이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이게 AI 시대의 산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아침에 여러분 올려드렸잖아요. 그것을 사람을 사가지고 성우를 사고 뭐 이렇게 하면 돈 엄청 들 거야. 근데 AI가 다 만들어져. 그러니까 21세기는 내가 AI를 부리든지 아니면 내가 AI에 의해서 내가 조종을 받든지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딱 하는 말이 제가 쓴 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낸 글이에요. 근데 영상으로 만들어서 뭡니까? 이 동영상으로 딱 나왔는데 딱 나에게 잡히는 게 있었어요.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다. 나에겐 위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또 하나의 큰 일을 시작하신다. 저는 우리나라가 위기 같지만 이 위기가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마음이 좀 답답했던 것들이 아침에 그 영상을 보면서 들으면서 맞아.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야.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야.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야. 근데 계속 되새겼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왔습니까? 가정의 위기가 왔습니까? 건강의 위기가 왔습니까? 경제의 위기가 왔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기 가운데 몰아넣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 주신다.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고백해 보세요. 말해 보세요.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다.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다.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일들을 기대합시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번 우리나라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우리나라를 새롭게 만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 그래서 2025년을 시작하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자. 그죠? 어떻게 주님 바라볼 것이냐? 예수님 생각해라. 바라봐라. 그리고 그 말씀 따라가자. 할렐루야. 그분을 따라가자. 새 일을 행하신다. 이번 주간도 주님은 여러분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2025년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 새로운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새로운 도약하는 새로운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말해요. 목사님 요새는 계속 희망의 메시지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2025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나라 또 이 사회와 경제와 또 우리 교회를 보면서 맞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한 달 내내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내일의 메시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보는 것이다.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다.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불신앙 다 뽑아버리세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사고를 다 버리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되고 있다. 나는 될 거다. 할렐루야. 믿음 가지세요. 자, 오늘의 말씀이 뭐냐? 오늘의 말씀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이런 제목으로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자. 그분만 바라보자. 그분의 말씀 따라가자. 그분은 새 일을 행하신다. 그분의 성전에 올라 그분의 낯을, 그분에게로 낯을 향하자.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새 역사를 창조하실 그분을 바라봅시다. 우리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기적의 백성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씀에 앞서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서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얘기가 뭐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가대에서 함께 여러분 기도합시다라는 찬양이었어요. 주를 바라보며 희망을 갖고 기도하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부, 성자, 성 삼위의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 내가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사단이 결박되고 떠나는 시간,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시간, 마귀가 손 놓고 도망가는 시간이에요. 그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주의 천군이, 천사가 나타나서 돕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강장로님께서 성경을 읽으셨으면 35절에 이 밤에 주의 천사가 이렇게 나와요.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기도가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비밀을 안다면 천인을 만나고 만인을 만나는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뭐냐?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이 전쟁할 때, 남북 전쟁할 때에 백기를, 하얀 깃발을 막사에 딱 꽂아 놓으면은 아무도 그 막사에 들어가지 못했대. 왜?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뭐냐? 하나님과 둘이 기도하는 시간이야.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소중한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정말 깨닫고 그야말로 천인을 만나고 만인을 만나는 것보다 소중한 시간이 기도 시간.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행복해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뭘 알았습니까? 바로 이것을 알은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국가적 위기였습니다. 제가 신년 송구영신 예배에서 그 말씀, 여호사밧 왕을 얘기했죠. 세 나라 연합군이 힘을 모아서 쳐들어왔어요. 완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때 여호사밧 왕은 너무너무 엄청난 문제 앞에서, 낙심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뭡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는 거예요. 금식령을 선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박을 내려서 그야말로 이들을 완전 멸망시켜버렸어요. 한 사람도 살아서 돌아가는 자가 없었더라. 전리품만 거두니 3일을 거뒀다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영적 싸움입니다. 우린 칼 갖고 총을 갖고 싸우는 것보다 기도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찌할 줄 알지 못하는 문제 속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인생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 산업, 직장, 인생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나라 민족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 바라봅시다. 우리는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사면이 바다입니다. 여러분 바다. 지하 자원 없습니다. 수산 자원 없습니다. 나라는 반쪽이에요. 잘 살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마음은 완전 간장 종구리기라고 합니까? 둘만 셋만 모이면 싸워. 산은 높고 골은 깊어. 이게 마음도 참 작아요. 사람이 넓은 데서 산 사람은요 마음이 좀 여유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가난하게 병들고 가난하게 산 사람 마음이 좁아요. 그러니까 남을 이해하지 못해, 배려하지 못해. 자기밖에 몰라. 이게 우리나라를 보면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서로 상생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잘 살아. 이상하게 이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정치를 잘해서 그랬을까요? 정치인들 보면은요, 한강에 다 이렇게 한강으로 가야 돼. 수영하러 갑니까? 하여튼 가야 돼. 그럴 수준이야. 수준이. 근데 이상하게 나라는 지금까지 되어 왔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 때문에. 세계 선교 때문에. 하나님 너무 급하시니까 이 민족을 70년 동안 훈련시킨 거야. 이 민족을 세워서 남북 통일을 이루고 5대양 6대주 전 세계 마지막 복음전에서 예수님 오심을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모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교회가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가 새로운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 속에 오늘 여호사밧 왕이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여러분 아수르가 나옵니다. 아수르. 기원전 2500년 전 약 9세기 7세기경의 대제국이었다고 그래요. 제가 그때는 역사에 의하면 그때 그 나라는 세계의 최강국이었다고 그래요. 아수르가. 그때 왕이 아수르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8만 5천의 대군을 끌고 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18만 5천 명. 여러분 18만 5천이 얼마나 많은가 제가 사전을 쭉 찾아봤어요.
군대에서 사단 병력이 한 사단이 15,000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15,000명 정도. 분단이 약 2만 명에서 4만 5천 명. 그리고 야전군이 약 10만 명을 보더라고요. 근데 이 아수르 군대가 얼마냐? 18만이야. 우리나라 군인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아십니까, 여러분? 약 50만 원이라, 50만 명. 근데 아수르의 18만 5천을 군대를 끌고 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이 앞에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 사내립의 군대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전령을 보냈는데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이스라엘 유다를 향해서 말합니다. 유다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히스기야 왕은 가짜다. 하나님은 별로 의미가 없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을 모독합니다. 조롱합니다. 왜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조롱하자. 하나님 믿어, 나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내 주목을 믿어, 돈을 줘, 벌을 줘, 꿀벌을 주고, 구원을 줘, 1원 너 못해, 10원 주고, 이런 식으로 조롱하잖아요. 이들이 막 하나님을 조롱해. 자, 이때의 히스기야 왕의 반응입니다. 자, 여기서 산헤립의 침공으로 인해서 견고한 성이 다 무너지고 재물을 다 뺏기고 온갖 수모를 다 당했어요. 이제 남은 거는 예루살렘 성이야. 완전 풍전등화야.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김일성의 침공을 받아서 여러분 마산하고 부산만 남았을 때와 비슷한 거예요. 18만 5천이 파죽지세로 유다를 정복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히스기야 왕의 반응입니다. 이때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18장에 보면은 배경이 나옵니다. 이 전쟁의 배경이 나오는데 원래 히스기야 왕은 아주 다윗 이후에 최고의 왕이라고 그래요. 그가 왕이 되면서 종교 개혁을 진행합니다. 우상을 다 산당을 제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회개운동을 일으켜요. 말씀운동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수르에다가 조공을 바치던 것을 거부합니다. 우리 이제는 한 주권 국가로서의 선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공을 받아왔던 아수르는 분노한 거야. 이것들이 감히 이르게 해서 아수르 왕 사네립과 랍사게와 18만 5천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려고 유다를 침공한 겁니다. 거의 다 정복해버렸어요. 이때에 히스기야 왕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완전 파죽지세야. 완전 정복을 다 당해.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때 한 게 뭐냐? 사람 보내 화친을 청해요. 우리가 잘못했다. 다시 조공을 바치겠다. 그러면서 성전에 있는 금 폐물들을 다 비껴가지고 이 아수르 왕에게 상납을 해요. 그리고 이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에집트에 사람을 보내갖고 애굽에서 원병을 요청을 해요. 애굽에서 노화해버리거든. 더 이상 어찌할 줄 알지 못하고 이리 해보고 저리 해봐도 답이 없어. 그래서 마지막 그 깨달은 게 뭐냐? 세상은 답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낯을 향합니다. 예? 하나님께. 자, 열왕기하 19장을 보세요.
4절 볼까요?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오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소서 하더라. 기도 요청을 한 거야. 누가? 히스기야 왕이 보낸 사신이 누구예요? 이사야에게 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기도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한 일입니다. 자, 두 번째 한 일이 뭡니까? 그가 두 번째 성전에 올라가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사람도 환경도 아니다. 나도 어찌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자. 성전에 올라가. 자, 성경 보세요. 19장 1절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는 옷을 찢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나이다. 내가 불신했습니다. 내가 불신앙했습니다.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 통의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성경문 14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렇게 말씀하죠. 항복 문서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항복 문서, 항복해라. 항복은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국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항복 문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15절 보세요. 15절.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룹이란 말이 뭐예요? 천사들 위에 계신 하나님. 그룹, 천사들이란 말이죠.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죠. 만유의 주권자요, 당신은 창조자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6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내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였나이다. 이런 얘기요. 그가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상 버리고. 그거 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면서 19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리라.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기도를 하죠. 자신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을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두 번째, 구체적이며 간절한 기도의 실상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하나님 구원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소서. 어찌할 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이게 여호사밧 왕의 신앙이었어요. 이것이 히스기야 왕의 신앙이었어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의 응답,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20절 볼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거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성부, 성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흑암 세력, 저주, 가난, 질병이 무너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내가 들었다. 내 기도를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 내 기도를 듣는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중언부언, 어디 중언부언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내가 드린 예배를 받으신다 생각하면 여러분 예배를 적당히 대강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내가 나머지 시간 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보고 나머지 시간 갖고 예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배는 2순위가 아니에요. 1순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은 예배케 하기 위한, 예배하는 자로 삼기 위함이에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히스기야, 네가 나에게 기도하는 바 사네립 왕으로 인해서 그 18만 5천의 군대로 인해서 너희가 힘들어하고 네가 부르짖는 기도를 내가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항상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하나님 앞에 헌신합시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23절 보세요. 네가 사자들 통해서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라고 하면서 28절을 보세요.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 귀에 들렸단 말이에요. 네 교만한 말, 네가 은밀하게 한 말이 내 귀에 들렸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어머머, 갈고리를 코에 낀다는 얘기예요. 갈고리를 코에 딱 꿰고, 그 다음에요,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내립은 교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고 유다의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들을 살려낼 것이다. 이게 누구의 기도였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초월의 역사, 기적의 역사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35절 보세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어 있더라. 몇 명이요?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조용해졌어요. 이 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밤입니까? 기도하는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밤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금요일 기도의 밤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일주일에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 밤에 그랬어요. 위기 속에서 그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 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위기가 왔습니까? 가정의 위기, 여러분 산업의 위기, 직장의 위기, 여러분 인간관계, 건강, 경제 위기가 왔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밤에 뭐 합니까? 재미난 연속극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영적 사실을 한다면 기도하는 이 밤에 그 다음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주의 사자가 그랬어요. 주의 사자들도 아니에요. 주의 사자가. 이거는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복수는 2인칭 이상을 복수라고 합니다. 단수. 주의 사자가 천사 하나가. 여러분 아수르 군사 18만 5천 어떻게 했어요? 친지라.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뭐가 돼 있어요? 송장이 되었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이게 하나님 초월의 역사예요.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조각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밤에 주의 사자가 18만 5천을 친지라 그들이 다 송장이 되었다. 여러분 그 다음 분 보세요. 여러분 36절 보세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도망가죠. 37절에 보세요.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엘살 핫돈이 대신에 왕이 되네. 성경은 여기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아버지를 암살한 겁니다.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누가요? 누가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사네립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그들은 다 송장이 되어버리고 그 주모자는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비참하게 자식의 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왕위를 뺏깁니다. 여러분 진짜 싸움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다. 하나님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증거하게 되고 그를 대적했던 자를 하나님이 정리해버렸어요. 송장을 만들어버렸어요. 천사가 그리고 사네립을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싸우지도 않고 이들은 이겼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흑암, 저주, 가난, 질병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요.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바라보면서 우리 흔들리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불신앙을 다 내려놓고 부정적 생각 내려놓고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시다. 기대합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하는 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